오늘은 교회 생일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8주년이 되었는데요. 교회란 뭔가?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는 건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 어느 순간이든지 한 10년을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년 후에까지 이렇게 교회를 어떤 교회로 기대하시는 건가? 교회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가는 길에 보면 어느 교회인데 보통은 우리 강릉중앙교회 하는데 그 교회는 강릉중앙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표현 자체가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온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바로 성령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뭐죠?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만물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졌으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 맺음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생명을 가진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원하는데 열매 맺는 게 뭐죠?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고 우리 삶에 예수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공동체, 열매는 바로 그거죠. 예수를 닮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생명을 가진 유기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종 교회를 향해서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것은 단체 얘기하는 얘기죠. 단체는 크기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가 중요하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크냐, 사람 숫자가 얼마나 모였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란 정의에서 뭐가 나오죠?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예수가 묻어나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가 묻어나고 예수가 발견되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야말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여서 좋은 만남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가 풍성히 계셔서 예수가 많이 계셔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가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런 예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종종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평신도니까 목회자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부름은 다르죠. 평신도로서의 부름도 있고 목회자로의 부름도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죠. 그런데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지만 성장의 목표는 똑같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목회자는 다르게 살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목표가 정확한 거죠. 그 목표를 낮춰서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목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어느 만큼 자라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어디라고요? 우리는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목표 지점인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훌륭한 분도 많이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본받고 싶은 마음은 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겐 기대치가 있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난 저 사람들의 정말 저 정도만 되면 성공이겠다. 평생 살아도 저분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사람들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자라고 열매 맺는 목적이죠. 예수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가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강릉중앙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더니 예수가 계시는구나. 여기 오니까 예수의 임재가 있고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는 공동체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예수에게 이르기까지라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방법도 가르쳐줘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1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분에까지 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균형이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거든요. 사랑과 진리라는 균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진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균형이 이르러서 자칫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날 때 예수에게 이르러 자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큰 문제는 치우침이죠. 건강한 바른 자람은 바로 사랑과 진리가 균형 있게 자라갈 때 정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학구열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달리 이 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성령의 체험, 불체험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사라지지 않는데 알아서 뭐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요 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사라지려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알아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다 즉각 살아갈 수는 없지만 알미 없으면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14절의 중간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특징이 거짓 속임수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쉽게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유괴를 당하죠.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전화 받지요? 서울에 아니면 저기 어디 지역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살면 부자 돼요. 제가 바쁩니다. 부자 되세요.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것으로 거짓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그렇잖아요. 마귀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에게 유익하게 돼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요즘 동성애가 아주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데 우리가 진리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죠. 끊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바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가 뭐죠?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진리가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 마음에 심겨질 때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받는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한 좋은 밭을 얘기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저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인생은 정말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고난이거든요. 고난이 오는데 진리가 열려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힘. 여러분 내 인생에서 너무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의 근거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저는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왜요? 진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도 그런 사람들이 유혹과 근심이 오면 재물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오면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것이죠. 진리에 바르게 서야지만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삶이 바뀌었다. 그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함을 통해서 정말 그래야지만이 진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진리를 알고 바른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 같은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책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돈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역사에서 이 성경을 가장 축약한 것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많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는 진리를 이렇게 축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죠. 예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사람들은 왜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냐, 많은 길로 가더라도 목표 지점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과 교통이 있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안나가 성도인데 그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왜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의 사귐과 교통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틀린 거죠. 분명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도 일정한 정도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한 정도로 지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야지만이 진실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선물을 믿으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만큼 소중한 것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한번요, 하여.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말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안에는, 하여라는 말 안에는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낸다라고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내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행동이 바꿔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여입니다. 귀한 진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깨닫고, 사랑 안에서 가치관이 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삶의 습관이 되게 함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 안에서 바른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장은 정말 진리가 중요하지만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편협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고 욕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욕을 듣지만 주저없이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속 좁은 사람이라고 들어서는 안 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왜요? 그 진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서 양보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보통 사랑하면 모호하고 박애 정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인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진리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되는 거고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면 안 돼요. 종종 이렇게 부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을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여예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생명이 있고 기독교에도 생명이 있다면 고집 피울 수가 필요가 없죠. 근데 생명은 복음 안에 있고 바른 자랑과 삶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우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지만 아니요 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강인함이 바로 그 진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도 그 진리를 지키면서도 자기를 희생하고 그 진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8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힘을 다해 읽어주시고 연구하시고 참된 사랑 안에서 또한 바른 성숙과 자람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진리,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양육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두 번째 방법은 뭐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을 중간을 먼저 딱 보세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지 자라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따라서 해보시, 그에게서. 자라면 그에게서, 예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하고 나는 바울파다 많이 편이 나눴지만, 바울은 뭐라면 게바나 아볼로나 나나 모든 사람은 물을 주지만 자라게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자라려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수액이 공급됨을 통하여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바로 그에게로부터, 그렇죠? 교회는, 성도는요, 예수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에게서부터 생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공급이 어떻게 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몸을 통해서. 그렇죠? 그에게서 온몸이. 여러분, 자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람은 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몸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의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종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이 성장했다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교회가 각자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에게서부터 그 몸으로 공급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예배 통해서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지만
목장 예배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 팀을 통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몸에, 그에게서부터 연결하고 결합된 그 몸에 하나님께서 수액을 공급함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6절 같이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을 입는다.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공급을 어떻게 받아요? 따라서 해보시죠. 각마디를 통하여, 각마디를 통하여 공부를 받습니다. 연결되어 공급되는데, 저를 보시겠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로도 되어 있거든요. 연결하여 공급되는데, 연결하여 결합되는데 어떻게 해요? 밴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을 때 공급하시는데, 우리 속으로 예수의 생명이 밀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공급되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연결되고 공급된 그 밴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밀려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자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더불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주의 신앙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결합된 상태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밴드를 통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으로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공급되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 되고 또한 기여한다라는 뜻도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량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만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죠. 똑같이 공급한다고 돼야 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만큼 어떻게 해요? 역사하여 공급하여서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한국 사회는 평등하면 획일적인 평등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차이가 살아있는 진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합하여 결합되어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공급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이 되는데, 각 사람의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이 공급되고 어떤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만큼 더 적게 분량만큼 공급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역사하여 그 안에 일하는 거죠. 일하고 그것이 또한 기여하는 것이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역사한 것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여함을 통해서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든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나 각지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분량만큼 공급하시거든요.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면서 몸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분량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요? 기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뭘 안 한다고, 안 하면 교회에 무슨 해가 되겠어요? 제가 무엇을 한다고 중앙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단체에게는 맞죠. 세상 단체는 어떤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일취월장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때요? 모든 몸이 있는 거거든요. 한 몸이 있어요. 근데 그 각자의 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만큼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일하셔서 그것이 역사하여서 내가 기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부분만큼은 잘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으나 없으나 표가 하나도 나지 않는데요. 아니죠. 그 부분은 비어 있는 거죠. 내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비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변화와 자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구성하면서 분량만큼 공급을 받아서 기여를 할 때 몸이 자라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우리가 두 번째는 함께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있음을 통해서 그 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줌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각자의 분량만큼 공급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일함을 통해서 기여함을 통해서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장성한 분량만큼 각자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냥 예배만 나르지 않고 각자 목장 예배에서 서로 간에 내가 받았던 각자의 분량만큼 상대방을 살려낼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살려내고, 그렇죠? 그 사람을 살려내요. 각자의 분량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면서 어떻게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각자의 분량이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음식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을 살려낼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죠.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보석 같은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보석같이 귀중한 존재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저처럼 목사처럼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저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맡겨진 분량만큼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연합되고 결합됨을 있음을 통해서. 홀로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지체들과 연합됨을 통해서, 그럼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낼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자기 분량만큼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분량이 있어요. 자기 분량인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기여하지 않죠. 그렇죠?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내가 옆 사람을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잘 자라면 무엇을 하죠? 사람이 잘 자라면 사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실패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서는 실패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세워나가면서 몸이 자라는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 가지 선물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2 가지 선물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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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지 선물이 가정과 교회잖아요
나에게 주신 충분한 분량을 내가 받아서 자녀들을, 아내와 남편을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비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공동체, 여러분들이 28주년이 된 공동체에 어떤 시간에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지 아무 관계없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던 귀한 선배들처럼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량만큼 잘 기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더 잘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못지않게 신실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일이 있도록,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